여러분, 일제시대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6.25 시대도 마찬가지죠. 공산당원들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의 목회자와 온 성도 20몇 명이 우물에 한 자리에다가 다 빠뜨려가지고 익사시키고 생매장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던 자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했는지를 저는 자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가는 길마다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미워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일을 했던 거예요. 수많은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오늘날 우리 시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요 핍박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평안한 신앙생활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지, 이슬람권에서나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과 삶의 위험을 결단해야 되는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태국에 예수를 믿는 선교사님이 가셔서 청년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인지 아냐고. 이 청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공무원 시험도 못 치게 됐다고. 그러니까 삶이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도 보니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의 집에서 나올 때는 숟가락 한 짝도 제대로 못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가까운 이 친척도 보니까 새벽 기도를 다녀오니까 문이 벌써 잠겨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이 믿고 있는 부인이랑 며느리를 얄미워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죠?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가까운 가족부터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이렇게 핍박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핍박의 대상이 되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죠? 물론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난을 많이 받지만 한국교회 목회자들로부터 성도들의 삶이 지금 우리가 비난받는 것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 하나님 뜻 때문에 비난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고난을 만든 그런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말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거절과 미움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요, 시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환한 빛을 비추면 자신의 이 어둠 속에서 감춰졌던 게 드러나는 것이 너무 거북스러워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여러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이렇게 전해져 주셨을 뿐인데도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으로 낙이 된 자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면 정말 고맙고 좋은 분이신데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높은 바위에서 떨어뜨리려고
절벽에 떨어뜨리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고향 사람들이요.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그걸 고마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분을 향해서 사람들은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재촉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는데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무엇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눈먼 자가 분별하지 못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대하고 있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에게는 냉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려는 우리에게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려 생명을 주시려는 분에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분에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어둠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어둠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이 땅에 처음 왔을 때에 그의 기도가 우리의 그 당시의 어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어두웠으면 그랬겠습니까? 1885년에 언더우드랑 아펜젤레 선교사님이요, 여기 제물포항에, 여기서 가깝죠. 제물포항에 발을 딛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보니까 이 나라가요, 어둠뿐이었던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제물포항에 들어왔으니까요, 제 생각에 아마도 이 송림동에도 전도했다가 답답해가지고 힘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걸어서 전도했으니까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요, 생명력 없는 유교 문화가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왔고, 가난하고 우상, 미신에 얽매여서 눈먼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고, 조선의 왕과 지도자들은 분벽을 잃고 이제 곧 일본에게 이 나라가 다 빼앗길 위기 속에 있는데도 이 자신들의 향락과 이기심에 빠져서 눈먼 자로서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이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 거죠. 온통 어둠 자체였다는 것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레 선교사님들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번번이 그날 종일 전도해도 실패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나,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는 것 아닌가 하는 낙심된 마음도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들의 눈에는, 마음의 눈에는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론도 사상도 정치적인 힘도 아니라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뿐이다라는 것을 이 27살, 8살 청년들이요, 흔들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언더우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젊은 청년 아펜젤라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 이 백성에게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그들의 이 믿음의 기도와 이 영적인 눈을 뜬, 그죠? 이 분별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있었고, 그들의 기도가 있었으니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이 수도공사 이런 데서 일하시는 아는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해외에 이 한국의 수도 기술이 너무나도 앞서 있어서 외국의 나라들이 많이 이렇게 초청하고 와서 견학도 하고 배우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요, 전 세계에서 가난으로 인해 지원을 받던 나라가 지원을 해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단 한 나라밖에 없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랍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주목하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보면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열악했고 어둠으로 가득한 나라였는지 우리 짐작합니다. 일제에 침략당하고 40여 년 동안 수탈당한 것은 얼마나 되고, 6.25 전쟁 때에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목숨과 폐허가 된 가옥들과 건물들과 이 나라죠, 기강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지원받던 나라에서 지원하는 유일한 나라로 인정받고 주목받고 있는 데는 이 젊은 선교사들의 기도와 같은 이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 갇혀있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했고, 이 백성에게 자유와 생명의 빛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선교사를 통해서요, 이 생명의 빛은 점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들이 처음 한 일은 먼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백성들이요, 이 성경을 읽다가 글을 읽게 된 것입니다. 문맹률이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린 자녀들부터 연세대학교 전신인 이 연희 전문 학교를 설립하고 수많은 학교들을 선교사님들이 설립하면서 인재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풍토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풍토병에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병원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들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이 사람들의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토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 속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게 되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빛이 들어오고, 개인의 삶이 노름과 술에 찌들었던 그 사람들이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끊이지 않던 사람들이 거짓말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개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아버지들이 살아나니까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2절에 뭐랍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이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100년 전부터 시작한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영적인 원리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꼼짝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의 어둠은 떠나갑니다. 불평과 원망과 눈물과 한숨의 삶은 점점 이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기도와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찬양의 입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가정 안에는 행복한 냄새가 납니다. 행복한 냄새가 납니다. 평안이 가득하게 가정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은혜가 끊이지 않고 형통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교회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비춰지시길 우리가 구하게 되면 또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물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은혜를 입었죠.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빛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이 나라가요, 여러분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러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달려오시고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그 빛에 대해서 깨닫다가도 때로는 알지 못하는 거부할 때가 우리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헛된 것을 찾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생을 걷고서 이제서야 깨닫기도 합니다. 주 예수여, 이제서야 아버지 안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남은 인생은 주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안에 어둠이 생명의 빛 안으로 거하여서 모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개인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빛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어둠 속에 있는 갇혀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재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것처럼 이 송림동 땅까지도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를 우리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갖고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또 달려가기 원합니다.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도의 자들이 출발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만나는 자들에게 이 빛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전파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바울이 아버지 안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주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